반갑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역예배 시간입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오늘도 구역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구역예배이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드디어 30살이 됐어요. 나사렛에서 자랐죠. 그리고 드디어 공생애, 공생애라 하면 공적인 생애,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이제 공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사적인 삶을 살았어요. 30살까지. 이제 30살부터 33살까지는 사적인 사람이 아니라 공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즉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런 대속의 주로서, 부속의 주로, 고난의 주로 어서 살아가는 삶을 공적인 생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근데 그 출발을 어떻게 하냐? 세례로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구약에는 할례였는데 이 세례 요한, 신구약 중간기에 세례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이 세례는 죄 씻음의 세례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라면 이 요한의 세례는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하나의 종교의식인데 물속에 들어감으로 죄가 씻어지고 올라옴으로 깨끗해진다. 목욕하는 원리죠. 근데 이제 바울은 좀 더 그걸 깊게 생각해서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같이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님 부활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세례를 확대 해석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옛사람 자신들이 지은 죄를 씻어버리는 하나의 의식으로서 이 종교 의식으로서 세례를 했죠. 근데 예수님이 떡하니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들이고 티끌만큼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나? 죄가 없는데.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받으신 이유가. 오늘 알아서 설명할 거예요. 한편 세례 요한은 구약에 기라성 같은 선지 많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모다, 요나미가, 나우마, 바국, 스바냐, 학교, 스가랴, 말라기, 엘리야, 엘리사, 나단, 갓, 할 것 없이 수많은 미가야도 있었고요. 그런 선지자들 중에 맨 마지막에 구약을 마감하고 신약을 시작하는 그 분기점에 온 선지자 세례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새 언약,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새 언약이 출발되는 그 시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새 언약을 가지고 오신 분이며 또 성취하실 분, 구약과 신약으로 이어지는 가구의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했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하고는 육신적으로 친척입니다. 어머니하고 친척 관계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을 마감하는 선지자와 신약을 열어가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만납니다. 조우라 그러죠. 만나요.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동작동 국립 묘지를 참배하면서 대통령직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출발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3절에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라.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 장마가 지거나 뭐 큰 수해가 나면 길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왕이 어디를 가야 되는데 길이 끊어졌어요. 다시 길을 닦아야 돼. 그렇죠? 다리가 끊어졌으면 다리를 놔야 되고, 도로가 파여나갔으면 채워야 돼요. 쑥 들어갔으면 메워야 되고, 불꽃 솟아올랐으면 깎아내려야 돼. 그래서 평평하게 해야 임금님이 탄 수레가 뛰지 않고 덜컹거리지 않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왕의 길을 닦는 사람들입니다. 예비하는 자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물리적인 길을 가는 분이 아니고 영적인 길이잖아요. 그 길을 가는 그분의 앞길을 닦아주려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 지옥을 지고 간 어린 양입니다, 뭐 이런 거 쫙 백성들에게 설명해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 세례요한.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 에스네파예요. 저쪽 마사다 부근에서 이제 이 세례요한이 성장했습니다. 에스네파에서 공동체 그 사람들 거기서 이제 성경을 쓰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금욕주의와 함께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가 나와서 이제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요단강에서. 그때 세례는 그 베프티즘이라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 침례죠. 오늘도 침례교와 순복음 같은 데는 이 침례 세례를 줍니다. 성경적 의미가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라.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 받으려고 왔어,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은 그 세례요한이 구약에 보낸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로 예수님은 세례요한 인정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에 갔더니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알아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자인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6개월 어리지만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탁월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 왜? 선지자니까. 영적으로 알고 계시적으로 알아. 굉장히 거북스러워하고요. 그리고 꺼려해요. 내가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줘요. 의미가 있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러 오심이죠. 그래서 백성들과 죄인들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거라. 죄는 없지만 그 심정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일치시켜서 이 백성들,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들의 지극한 사랑이 이 사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이 눈높이를 낮추잖아요. 그래야 같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죠. 키 작은 어린이하고 키 큰 어른이 키 작은 아이하고 같이 놀아주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몸을 낮추어서 무릎을 쪼그린다든지 허리를 굽힌다든지 해서 그 아이의 눈높이를 맞출 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낮춤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더라. 참 위대하신 분이죠.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그래서 물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서 막 올라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착 이렇게 팔랑팔랑팔랑 하고 버리세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 이 영음이라 그래요. 신령한 음성이죠. 놀라워. 저도 이런 음성을 들어요. 최근에도 들었어요. 그 감격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 하늘에서 오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공적으로 시인해 주신 거라. 하나님 아들을 낳으신. 이스라엘 사회는 당시 세 개의 길이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해변길, 출애굽기 13장 17절.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족장길, 족장들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이라고 그러지만 이 세 명만 족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부족 국가예요. 그래서 부족의 족장들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왕의 대로, 킹스 로드라고 그래가지고 왕들이 다니는 길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길이에요. 근동 사람들이 인용하는 길이, 우기가 오면 12월, 2월까지 우기란 말이에요. 비가 와가지고 길이 파이고 와디강이라고 그러는데 비가 올 때 생기는 강, 비가 안 오면 없어지는 강이에요. 와디강이 생기면서 길을 끊어먹어. 물이 나가면. 그걸 다시 또 이어줘야 돼. 마차가 다니더라고. 그게 길을 예비하는 자인데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예비하러 온 분. 누구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적인 임무를 시작하셨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나요?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자,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왕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그 길로 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세례 줬잖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말씀으로 공적 업무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오는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눈높이를 낮추는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려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배어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기 머뭇거리는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네, 맞아요. 원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 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세례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으로서 인간과 자신을 동등히 채놓고 우리의 세계로 들어오시는 인간 문화 속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넓은 마음과 또 그의 구원의 전략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나요? 위에서 말씀드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공식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죠.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목사 받을 때는 임직을 합니다.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임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도 공생에 나시면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일종의 공적 구속주로서의 임직식과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약의 왕들은 대관식을 했고 구약의 제사장들도 임직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으로 오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이를테면 임직식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했다. 여기서 이제 성부 하나님의 음성과 비둘기 같이 임한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고 성자로서 이 땅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같이 창조 사역도 하셨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사역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고대 국가 키예프 공화국을 부흥시킨 블라디미르 1세입니다. 주후 980년에서 1015년까지 나라를 다스린 황제인데 기독교 동방종교였죠. 국교로 삼았습니다. 러시아 정교가 이 블라디미르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가 세례를 받고 싶은데 자기 나라에 있는 사제한테는 받고 싶지 않아. 왜? 사제를 만만히 본 거죠. 사제를 하면 오늘 목사님이죠. 자기 나라에 있는 목사님이 시시해서 그냥 그 사람한테 세례 받고 싶지 않아. 이 사람은 콘스탄티노플이라 하면 지금 터키입니다.
여기 이제 동로마 수도였고요. 거기에 뭐라고 할까요? 오늘로 말하면 교황 같은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대사제죠, 대사제. 대주교라고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 대주교한테 세례를 받고 싶은데, 물리적으로나 또 거리적으로 또한 제도적으로 받을 수 없어. 자기 나라에 있는 사제한테는 만만히 보면서 받고 싶지 않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콘스탄티노플을 전쟁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갔어. 뺏었어.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주교한테 자기가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려고 전쟁을 한 거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제는 똑같아요. 무슨 수십만 명이 모이는 목사님이나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나 그 권위는 똑같이 하나님 주신 것이.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은 위대하고 적게 모이는 교회 목사님은 위대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건물을 잘 지은 목사님은 위대하고 작은 2층에서 혹은 지하에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은 위대하지 않다. 그건 아닙니다. 다 하나님 세운 사자들 똑같아요. 근데 이 블라디미르는 실수한 거죠. 전쟁까지 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건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인데 인간에게 세례를 받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자. 위대한 정신이죠.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역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든든한 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